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어 주님의 형상 담게 하셨사오며 주의 성품을 담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다른 특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저들에게 준비시켜 주셨사오며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귀하게 깨닫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하실 때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을 쫓으시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며 새벽제단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저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최재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어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기도회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영적 대각성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개인은 물론 교회와 이 지역과 온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도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단히 노력하지만 아직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하루하루를 연명해 갑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복하오니 이 사태를 하나님이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정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근처에만 함께 있어도 무섭게 감염되는 전파력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삶을 극복할 치료제와 백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으로 완성시켜 놓았지만 사용할 줄 몰랐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녀, 나의 의, 나의 외모, 나의 취미생활 등 현재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구원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확한 그때, 정확한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미루어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때와 그 시기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와 시기를 놓쳐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때와 시기를 잘 준비했다가 그때를 맞이해서 또 복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관련된 그러한 비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기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하시고 물어보십시오. 혹시라도 등은 준비되어 있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믿음의 기름을 늘 준비하여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준비하는 인생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피할 것들은 철저히 피하고 그리고 취할 것들은 철저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실 수 있게끔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면 그때부터는 나의 주도권은 철저히 주님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은 철저히 주님이 지고 계심을 늘 인정하며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절대 쉽게 내 삶을 내가 지배해 나가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내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생각하고 먼저 그가 한 행동은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했었을 때는 잠자리에서는 유용했을 수 있는 이불 대용이었겠죠. 그 겉옷이 지저분해도 누가 뭐 대신 빨아주겠습니까? 누가 대신 다른 옷을 새 옷이라도 입혀주겠습니까? 그냥
지저분한 옷이란다 할지라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그런 이후로는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가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분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낡은 생활 방식과 습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갈아엎어져야지만 새 것으로 변화되어졌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도해 나가실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아직도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것을 향하여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수겸장이라고 세상 것도 취하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삶 자체가 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과 멀리할 수는 없겠죠. 힘들겠죠. 왜?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도 접하며 삶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명받았을 때 그는 12마리 소를 앞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소를 모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에게 던진 거예요. 엘리사의 겉옷은 사명자의 표상이에요. 그 옷을 던진 것은 이제 사명을 받으라는 그런 영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보낸 예단으로 이제 신부가 옷을 지어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요 그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쟁기 그리고 그가 몰던 속까지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시는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영적 분별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히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주변의 사람들을 현실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정조준하시면서 구원 얻을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과의 귀한 친밀한 인격적 영적 교제가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속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이렇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다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신앙적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벽잠까지 다 떨쳐버리시면서 정말 이 새벽제단 나오기 힘드신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작정하는 그 마음이
하늘 보좌에 다 오늘 이렇게 또 새벽 제단까지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가운데 속에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맞춰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앞으로 당겨주시는 것이고 한란은 뒤로 유보해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은 앞으로 당기시고 한란은 뒤로 유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기를 준비하여 철저히 나를 구별시키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은 당겨지는 것이고 고통과 한란은 뒤로 유보시켜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저는 이것을 언제 체험했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초상이 나가지고 이제 저 밑에 지방까지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차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타셨는데 이제 가기가 무료하니까 이제 도착 시간을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나는 몇 시 몇 분, 나는 몇 시 몇 분. 그런데 거기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운전하는 사람이 쥐고 있더라고요. 제가 쥐고 있더라고요.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4시 반으로 맞춰주세요. 어떤 분 음료수 드리면서 목사님 음료수 드세요. 4시 20분으로 맞춰주세요.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저도 이제 재미삼아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좀 빨리 달릴 때는 막 세게 좀 달려보고, 일부러 또 천천히 달릴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나를 하나님께 맞춰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바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도 앞당기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삶 가운데 속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전된 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바라고 구하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그때와 시간이 유보되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존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오늘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바닷속의 삼소호흡기는 아니에요. 창공에서의 낙하산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위기의 순간에만 다 착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도의 전신갑주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다 취하는 전신갑주 위에 이제 기도를 더욱더 신령하게 늘 장착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늘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